이번 강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하기를 부자와 나사로가 어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아니냐, 그런 비유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주님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떠한 심판이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주님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통 내세에 대한 교훈을 추출하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 어떤 내세, 천당과 지옥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어떤 사후 세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한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복음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걸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틀로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의 어떤 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틀입니다.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의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틀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강조점을 주기 위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또 부자가 어떻게 음부에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은 16장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 말씀, 즉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면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모세와 선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명확한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런 건 사실 약간 좀 불명확하고요. 왜냐하면은 본문의 문맥은 주님과 바리새인이 논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과 논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틀이 이제 사후세계가 하나의 틀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나사로의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사건과 배경에 대해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맥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음부가 있죠. 하데스인데, 하데스는 그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데스는 그냥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런 어떤 거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실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묘사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정도,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가는 곳. 뭐 그 정도로 이제 하데스가 이제 묘사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그 하데스가 이제 어떤 불신자 또는 믿지 않아서 가는 어떤 고통의 장소로 이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데스가 사실 최종 심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주님의 그 복음서의 가르침과 또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최종 심판은 그 백보자 앞에서 어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못, 이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이제 최종 심판이 되는 거죠. 네, 최종 심판이 되고요. 이 본문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28절, 29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복음의 증거를 받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결론은 뭐 죽으면은 뭐 천당이 이렇게 생겼고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환상 같은 거, 뭐 간증 많이 있더라고요. 유난히 간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 보면은 뭐 환상을 본 건지 진짜 갔다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본문에 있는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천국이 뭐 천당이 어떻게 생겼네, 뭐 지옥이 어떻게 생겼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요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그 영적 비유고요. 그런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고요.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 사실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이거는 좀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을 뭐 교리화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내세에 대한 교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믿으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수 있는가. 대화한다는 것은 성경의 거의 다른 부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부분들이 이렇게 본문에 좀 묘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진정한 어떤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예. 그것 하나의 틀입니다. 틀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고 틀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핵심 진리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비유 해석의 원리를 잠깐 보면은요. 알레고리 해석을 좀 안 하면 좋아요. 알레고리를 너무 많이 하면은 비유의 원래의 의미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돼요. 해석하는 사람이. 거기다 의미를 막 부여하니까.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막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원래 의미가 아닌 자기 생각을 거기 포함시켜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단들은 특히 이런 비유풀이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알레고리, 막장 알레고리를 쓰죠. 알레고리도 아닌 막장 알레고리, 거의 짜집기식으로 하죠. 여기저기서 어떤 개념을 상징화된 것을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뭐 비유풀이 하는 거 사람 거의 많이 넘어가고 미혹되는데, 따라서 이런 지나친 알레고리는 우리가 좀 금지해야 되고요. 또 윤리적, 교훈적인 어떤 해석 금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곳은 또 비유가 윤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은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주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윤리적으로 해석하면은 또 좀 막 꼬여요, 해석이. 그러니까 사실 윤리적인 해석은 안 하면 되고요.
지나친 교훈 해석도 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만 찾으면 돼요. 하나의 영적 원리. 그리고 앞뒤 문맥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비유는 더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끊어버리고 본문만 떼어내서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하나의 영적 원리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를 말하지는 않아요. 주로 비유는 주님이 가르치신 비유를 보면은 그 비유가 이렇게 짧잖아요. 길지가 않아요. 그 비유가 이렇게 짧게 끊어서 수많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짧게 끊는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잖아요. 주로. 그럼 그 비유에서는 하나의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따라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하나의 딱 진리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좀 전파되고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믿고 회개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특히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가 와서 말이죠. 자, 죽은 자가 와서 너희에게 막 증거한다고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요? 이미 이 땅에 말씀이 있지 않느냐. 29절에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저 죽은 자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지금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너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냥 영적 교훈 하나를 딱 주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한 것은 또 이제 설명을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로의 비유는 그게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너희가 수납을 하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 그 뜻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즉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특히 너희들은 거짓 어떤 종교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너희들은 종교 행위만 할 뿐이지 종교 형식만 있을 뿐이지 너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17절 그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완전히 성취되어진다. 그 율법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와서 너에게 믿어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왜 율법 본질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본질을. 형식적인 것을 취하지 말고 본질을 너희는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은 의도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한 복음과 은혜를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 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죠. 그리고 행위의 의, 자기가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고 스스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하시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 의를 통해서 스스로가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과 믿음 자체가 완전히 그건 틀린 거였어요.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과 빗나간 것이었죠. 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을 준수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사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준수였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이 이미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해도 뭐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뭐 구제를 하든 뭐 선행을 하든 뭐 율법은 달달 외우겠죠. 토라를 달달 외워요. 많이 외운다고. 그러나 율법의 본질을 놓쳤어요. 의와 공율과 믿음을 놓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그냥 뭐 복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 형식, 종교 어떤 행위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신분적 의와 율법적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를 통한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수여받고 우리가 의를 입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죄인과 창녀들과 세리들이 회개해서 또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사람마다 16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말은 막 돌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폭포수처럼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그냥 힘이 있게 뭐 죄인들이 어떤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들이 막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그들의 신학은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으며, 즉 신분적 의와 행위의 의,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은 구원 얻는 것을 이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죄인과 창녀와 세리보다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러한 종교인들을 빗대어서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런 비유를 봐도 이제 첫째 아들과 뭐 둘째 아들의 비유, 아들의 비유. 첫째 아들은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특히 이스라엘 종교인들. 둘째 아들은 죄인들, 세리 창녀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갔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말을 안 들었죠. 근데 이것은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돈에 대한 관리를 설명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돈을 구제하는데 잘 써라. 너희 탐욕을 위하여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구제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 너희 재물을 써라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거예요. 주님을. 바리새인들이. 얘들이 얼마나 정말 사악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비웃는다니까요. 이들이. 이처럼 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칭 의로운 자로 여기며 상저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의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축적할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어떠한 그 성적 타락, 어떤 이혼하고 또 다시 뭐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또 뭐 이웃집 여자와 어떤 성적 어떤 그 간음을 하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타락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5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자기 형제들 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가 찾아가서 말이죠. 막 증거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이 부패한 바리새인들이 지금 빨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이제 그런 어떤 바리새인들을 이제 겨냥한 그런 의도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첫 번째, 복음을 믿고 은혜를 수납해라.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즉 너희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그 뜻이죠. 너희의 그런 의, 혈통적인 의, 신분적인 의, 행위의 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생명이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알고는 있니? 너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둘째는 다시 율법의 정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이죠. 의무적이며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회복하여 자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도 행위구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부여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칭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데 통치의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 재해석이 뭐예요? 정의, 공의, 사랑, 자비, 은혜, 궁율, 기타 등등등.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잖아요. 껍데기는 다 사라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 구약처럼 뭐 제사 지내고 뭐 율법 할례하고 뭐 안식일 지키고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뭐 동물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없죠. 본질만 지키는 거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통치를 받는 수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잖아요. 제사. 향기로운 제물. 너의 선행과 너의 어떤 올바른 삶과 너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제사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위 구원 절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 의로운 열매, 우리의 삶의 의로운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제사잖아요. 삶의 제사. 너희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율법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다 버리고 이제는 율법의 정신 본질이 뭐예요? 산상설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뭘까요? 사랑과 용서, 치유, 회복, 구원, 용서, 은혜, 섬김, 또 나눔,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산상설교를 쭉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주님이 재해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라 라고 주님이 이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타난 장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은 서로 교류나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대화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뭐 음부와 아브라함 품, 뭐 음부와 천당, 음부와 뭐 지옥과 천국이면 뭐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의 장치예요. 장치.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가 없다. 이런 큰 구렁이 있다. 천국과 지옥에 뭐 큰 구렁이 있을까요? 어차피 거기는 서로 왕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교류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치는 죽은 자가
산자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나타나서요. 지금 이 세상에 딱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이 없어서 난 지옥 갔어.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와.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요? 이미 너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이미 있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자꾸 죽은 자가 나타나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나처럼 지옥에 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게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믿어야 돼 말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막 이 세상을 날아다녀요. 가정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 날개도 있고 천사들이 막 빛 가운데서 막 어떤 막 영광 가운데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재해석하면은. 왜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있지 않느냐.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천사가 막 날개짓 하며 날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말이죠. 막 보여지면서 사람들이 막 신기할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면은 막 사진도 찍고 뭐 TV 카메라 찍어서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겠죠. 방송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뭐 난리 나겠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런다고 복음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천사가 나타나서 신기한데? 너무 신기하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뭐 신기한데, 또 신비적인데 라는 것을 그들이 그냥 체험할 뿐이지 그 본질인 복음을 믿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나타났어요. 만약에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뉴스에 나오겠죠. 막 사진 찍고 막 신문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나타났다. 죽은 자가 나타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믿어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다닌다라고 뉴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해하겠죠. 와, 신기한데. 야, 죽은 자가 오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야, 놀랍다. 정말 사후세계가 있는가 보다.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는가 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천당이 있긴 있는가 보네. 영적인 세계가 있긴 있는가 보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나 천당 갔다 왔어. 환상 보고 왔어. 그래서 막 설교, 막 간증을 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천당 갔다 왔어. 그럼 막 뭐가 있고, 천당에 가서 뭐, 아파트가 있고, 무슨 맨션이 있고, 천당 갔더니 무슨 뭐 놀이동산이 있고, 거기 무슨 뭐 디즈니랜드가 있고, 천당 갔더니 뭐 어떤 암흑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누가 있고, 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있긴 있나 보네. 야, 그것도 어떤 사람 또 지옥 얘기를 해요. 지옥 갔더니 거기서 막 고통당하고 있고 뭐 피가 흐르고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있고 거기서 뭐 도깨비 같은 뭐 뿔 달린 괴물이 나와서 사람을 막 창으로 찌르고 사람들이 막 고통을 주고 있더라. 그럼 사람들이 야, 지옥이 있는가 보다 하겠죠. 네? 간증 백날 해봤자 사람들이 와, 있는가 보네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복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늘의 생명으로 체험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간증 듣고 있는가 보네. 어우 신기하다, 놀랍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 이상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아 정말 이 미혹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뭐 천국에 대한 환상, 지옥에 대한 환상, 뭐 환상 보고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잖아요. 뭐가 있다, 누굴 만났다라 뭐 그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 아니 죽은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왜요? 말씀이 있는데 왜 죽은 자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맥락인지? 아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천사가 막 복음을 전해요. 아니면은 뭐 이상한 하늘에 막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음성이 막 들려요. 하나님이 큰 스피커로 하나님이 매일같이 막 외쳐요. 회개하라 외친다 한들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야 신기하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은 하겠죠. 그래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그들이 맺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체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사로와 부자의 나사로에 비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자꾸 이상한 걸 원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걸 원한다니까요. 환상, 뭐 이상한 체험한 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 어떤 사람이 뭐 예언을 받았다. 미치겠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막 인터넷 보니까 뭐 별의별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하나님이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뭐 예언을 주셨다라고 했어. 뭐 난리 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은 뭐 어떤 예언을 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환상을 받았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너무 미혹의 영들이거든요. 미혹됐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왜 죽은 자를 거기 보내야 되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하면 환상이든지 뭐 천사라든지 뭐 신비적인 영적인 사건이라든지 예? 그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안에 말씀이 있지 않냐? 너희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지 않느냐? 복음으로 충분하다. 뭐 그 이상한 거, 뭐 신비적인 거, 뭐 환상, 뭐 이상한 뭐 계시, 뭐 예언, 뭐 죽은 자가 나타나는 거, 뭐 천사가 나타나는 거, 뭐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바라지 말아라, 제발. 너희 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 제대로 믿고 회개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입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혀라. 이상한 것에 미혹되어서 이상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너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이거예요. 네? 뭐 뒤로 넘어지네, 뭐 입신하고 다니네, 입신하네, 뭐 선발이 길어지네. 그따 이상한 건 필요 없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어라고 한들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헛짓거리다. 너희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자꾸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고 탐욕과 만몬 숭배야
이 바알 자본주의와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식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과 사업의 현장, 생계의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지금 부자와 나사렛 비유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뭐 천당 갔다 왔다 뭐 지옥 갔다 왔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말씀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럼 그걸 된 거예요. 충분해요. 뭐 디테일한 거 뭐가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환상을 받았네, 뭐 예언을 받았네, 뭐 별의별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혹되는 사람도 많고요. 너무 기분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뜻을 전한 것 뿐이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타락한 자들이죠. 성적으로 타락해 있죠. 자기 의만 내세우는 종교 위선자들이죠. 예수님이 말하면은 막 예수님 말을 막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 비웃고 말이죠. 이런 타락한 자들 앞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너희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음은 지금 너희 안에 복음 전파되고 있잖아. 그 복음을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면은 심판이야. 멸망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 천사가 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죽은 자가 와서 뭐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이상한 거 뭐 환상 보고 뭐 예언 보고 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안에 말씀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믿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 어?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충분히 계시되어 나타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상한 계시 필요 없다. 더 이상 이상한 환상 필요 없고 뭐 죽은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아라. 그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조금 너무 오해하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시다는 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나사렛 비유가 뭘 얘기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요.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